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반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본문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은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성경은 잘난 체 하지 말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고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싸움 걸지 말고 그렇게 됐고요. 투기하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잘난지 않은 일들이 있고 또 서로 싸움 걸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싸우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배경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 비슷한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 바로 구원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선동되고 또 휘둘린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또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을 버리고 이러한 정결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율법주의적 의를 얻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방종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도 역시 복음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사함 받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그룹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잘난 체하고 서로 우리가 참된 복음이라고 싸우려고 하고 시비 걸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게 될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움 걸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랑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육체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줍니다. 그게 모두 15가지인데요. 우리가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을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해서 15가지가 쭉 나오는데 요거를 무리무리 지어서 4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요게 한 그룹, 한 짝이에요. 음행 모르는 분 없겠죠. 예, 성적인 타락이 있죠. 더러운 것이 왜 여기 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번역이 이렇게 돼서 좀 모호한데 성적으로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옛날에 동성애도 있었고 또 짐승과 교합하는 자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일 중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호색은 통제되지 않은 성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단 통제될 때, 즉 하나님은 부부간의 결혼제도 안에서 이 성을 복으로 주었는데 이게 통제를 불능으로 넘어가서 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호색이 되고 육체의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상숭배와 주술이 또 짝인데요. 여러분 중에 우상숭배 하실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듣기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부적 이런 거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주술은 그들이 쓰는 어떤 마술이나 굿이나 뭐 이렇게 부적굿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육체의 일로 구분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으니까 좀 넘겨두고요. 네 번째 마지막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한 짝입니다. 술 취함은 원래 뜻대로 따지면 폭음을 얘기합니다. 폭음. 그리고 방탕함은 술 취해서 막 이렇게 절제력을 잊고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 4가지 죄들이 다 육체일의 대표적인데 전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다른 것들이 많이 더 있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대표적으로 성도들이 짓는 그러한 죄들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찔리기도 하고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먼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도 술 드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기도 하고 믿기 전에는 물론 많았고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디 회식 자리에서 축배 또는 입에 잠깐 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에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건배 이렇게 결혼할 때 또 약혼자들이 러브샷인가요?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때 잠깐 분위기 상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정도를 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본문은 술에 늘 취해서 또 늘 폭음을 하고 습관적으로 짓고 그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음행이 아니고요. 이게 우상숭배, 주술, 이것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어느 교회가 어떤 집사님이 전받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대,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어떤 교회에 누가 이렇게 술 자주 먹고 알코올 중독 걸려서 그 교회가 망했대,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 심각한 건 아닌데, 그 외에 음행, 또는 교회를 파괴하는 큰 그러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뭐 이렇게 불륜이 일어났대,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술렁이죠. 더구나 거기에 교역자가 관계되면 한정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예쁜 여집사님이랑, 예쁘지 않아도 하여간 여집사님이랑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이것이 어른뿐 아니라 청년들도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삼가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최근에 CCTV를 여러 개 달았는데 어디에 달았다고는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하여간 되돌려보면 한밤에 있었던 것도 다 검색이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여태까지 없었고 없으리라 믿지만, 한밤에 우리 미혼이든 기혼이든 남녀가 같이 은밀한 공간에 폐쇄적으로 둘이 합심기도한다고 보이는 일은 없어요. 목양실이 왜 유리로 이렇게 보이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다 투명해요. 속으로시도 위는 다 뚫려 있어요. 네. 이런 작은 것들이 교회 안에 혹이라도 그러한 음행의 죄가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착한 오빠라도 오빠 못 믿어? 그럼 못 믿어요. 교회 오빠 열심히 믿지 마세요. 네. 착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왕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이 여자들 때문에 그 나라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음행의 죄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이런 것들도 미연에 잘 경계하고 조심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죄악의 목록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빼놓은 것인데요. 무려 8가지가 한 그룹입니다. 그 8가지가 20절 세 번째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이단, 투기, 이 8가지인데요. 이게 다 근본적으로 미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워서 원수 맺고요, 분쟁하고요, 대상을 시기하고요, 분내고요, 당짓는 것, 그룹 끼리끼리 하는 것이고요, 분열함, 이단도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라 다른 단체로 패거리를 만들고요, 투기하는 것, 중복된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넣었다는 것은 가장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대표적인 육체의 일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결국 크게 갈라지고 쇠퇴할 때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소송 걸고 다퉜기 때문 아닙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웠다.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싸워도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가 싸워도 교회가 갈라집니다. 예. 여러분, 이 미움에서 시작된 죄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미움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 집사님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대. 야,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흥분할 수 있는데 저 집사님이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귀한 직분과 훌륭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의 분과 미움을 풀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게 결국 공동체를 깨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육체의 일들의 대부분이 이 미움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로 된 미움과 분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워지고 뽑혀지고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 뿐 아니라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직장 동료이든 또 다른 원한을 살만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뽑혀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경계한 것은 훨씬 심각한 경계가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퀄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겠죠? 예. 내가 전에 누구 미워했는데, 싸웠는데, 내가 어떤 죄악들을 지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두렵게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가 아니라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이라고 해서 이 죄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짓는 그러한 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쳐지지 않고 늘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보아서 그 안에 생명 얻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강박한 심령이 아무리 콘크리트처럼 단단해도 반드시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일삼았던 사람일지라도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계속 그런 일을 일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삼던 이들의 횟수가 줄고 강도가 줄고 이러면서 그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그 일을 일삼는다. 계속 육체 일들이 일어난다.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보면, 콩을 이렇게 오래되면 물에다 넣으면 살아있는 것은 가라앉고 썩은 것은 위에 뜨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살아있는 콩하고 썩은 콩하고 똑같이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콩은 아무리 되어도 죽은 콩이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콩은 반드시 생명력이 그 콩을 분해하고 뚫고 나와 싹을 냅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었고 죽었지만 생명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죽음의 역사를 깨고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육체의 일들이 죽어지고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들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22절에 있죠.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의 열매도 9가지는 아닙니다. 이 같은 것을 하니까 그거 포함해서 다른 것도 첨가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린데, 사랑은 그 상대방이 내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가치 때문에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기적 열정과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우쭐하게 함으로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희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가짜 희락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인데, 가짜 희락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 하면 그는 금방 희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이 나오는 희락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참된 희락입니다. 화평은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두려움 없는 안돈된 마음이에요. 거짓 화평은 무관심, 무심함인데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참된 평안, 이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아실 거고요. 충성은 신실함인데요, 신실함은 모든 상황 가운데 변치 않는 한결같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도 좋을 때만 친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도 하나님께 좋을 때만 충성,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과 복을 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서운하게 대할 때는 시험 들어 있는 것, 이거 참된 충성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성령 때문에 생기는 열매인데 궁금해할 수 있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요, 예수 안 믿어도, 성령 안 믿어도 참 온유하던데요, 참 착하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의 타고난 천성이고 성품이에요. 기질이에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네, 원래 남에게 나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으로 결과되어집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착하다고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해를 덜 받고 살아가는 방법의 그 기질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점이지,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으로 맺게 되는 것인데요,
왜 일로 표현하지 않고 열매로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의 특징이 성령의 일에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한 구절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자막을 볼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 성령의 일을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열매는 반드시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면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지혜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은 했지만 의심되는 분이 있죠. 나는 옛날이랑 왜 이 모양이 이쁠까? 왜 내 남편은, 왜 쟤는 예수 믿는 지 10년 됐는데 그 성질 아직 못 버리고 저럴까?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네, 열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점진적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었더니 바로 그 다음에 콩이 두 알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네. 반드시 살아있는 사과 씨도 심으면 몇 년이 걸려야 사과가 열립니다. 네. 유정란과 무정란 품으면 생명 날 수 없는 무정란은 결코 나지 않지만 생명 있는 유정란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병아리가 되고 암탉이 되고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다 달라요. 누구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누구는 10년이 걸릴 수 있고 누구는 실학의 열매가 먼저 맺기도 하고 누구는 온유의 열매가 먼저 맺기도 하고 다를 뿐이지 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열매를 잘 맺고 싶은데요.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무슨 비결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있습니다. 그 비결과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던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무엇인가 열매 맺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1년 365일 하려고 하고 행위로 의롭게 하는 어떤 것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해결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나의 명철을 신뢰하거나 내 지혜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비유를 볼까요?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상으로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디서 양분을 저장해 오는 것 없습니다. 어디서 수분을 모아두질 않습니다.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지 스스로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대겠죠? 예, 팔 해짓고 막 발버둥을 합니다. 이 사람을 구해내려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걸 중단해야 구해낼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구조대원도 막 벌버둥 치는 사람에게 가면 오히려 붙잡혀서 같이 물에 가라앉거나 내가 수영하려고 지름길로 나오는 방향이 오히려 그 팔 접고 하는 게 방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빨리 구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탁 놓고 그냥 있으면 그냥 머리채만 딱 잡고 뒤에서 끌고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요. 단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힘을 빼면 쉽게 빨리 구원돼요. 제가 운동 좋아하는데 뭐 테니스 친다는 거 다 아시는데 이 테니스 코치가 테니스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초보자는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해서 그 궤적과 그 폼을 내요. 근데 조금 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코치가 이렇게 뒤에서 폼을 가르쳐줘도 가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궤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근육에 힘을 주고 그 폼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질 않고 레슨을 받아도 효과가 적죠.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은 성령의 100% 일하고 나는 안 할 때 열매를 맺는데 성령 50% 내 50% 부닥치면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으로 안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인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 아시죠? 부자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수백억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쓸 수 있는 능력, 돈을 베풀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돈을 찾아 쓰지 않고 계속 가난하고 궁색하고 누군가에게 얻어만 먹기만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가난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였는데 성령이 온 것은 마치 통장에 가득 돈이 찬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진 거예요. 이걸 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을 때 내가 죽었을 뿐 아니라 내 죄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힘이 없어 종로를 탔지만 이제 힘을 주셨고 얼마든지 종노릇에서 벗어나 아들처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종에게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처럼 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우리들,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하는데요.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을 때
그와 같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죄의 종으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그것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오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와 믿없는 자 비난 처단에 계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지을 위에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두 손을 들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시고 내가 그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희락과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마지못해 억지로 육체의 일들에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뿌리채 뽑혀지게 하시고 음란이 뿌리채 뽑혀지게 하시고 우상과 이 방탕함이 뿌리채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어 종로를 택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미움이 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육체의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간박한 심령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